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니, 천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그냥 하늘과 땅으로, 하늘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로만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는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걸로 읽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죠?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지. 우리 교회는 성경이,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알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대형상회 성도님들은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공부하냐면 그냥 그 일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공부만 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공부한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을 공부하지만 아니, 중요한 거는 나라는 인간을 모른 채 하나님을 알아. 나라는 인간을 모른 채 예수님만 알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아시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찌하여 너가 나를 아느냐 하느냐 뭐 타타타. 김국환의 타타타 있잖아요. 한때 한 30년 전에 라디오만 틀면 나오던 노래 있잖아. 타타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많이 못 듣나 봐요. 나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사건을 끌어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얘기니까 그래도 또 그분들이 인생을 제 나이처럼 한 50대쯤 되면 제 설교를 다 이해할 거예요. 예. 제 설교는 희한하게 50대 이상이 들어야 다 소화가 되는 설교예요. 20대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태어나서 우리 사람이 자기를 언제 하냐면 태어나서 인간이 탄생해서 나이 20까지는 20살까지는 어떻게 살까요? 호기심 천국으로 살잖아요. 예, 호기심 천국. 이때는 호기심 천국이야. 뭐든지 배워가는 시기잖아. 뭐든지 배움의 시기라고. 근데 이 배움의 시기에 뭐를 배워요? 자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것들을 배운다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배운 거 가지고 뭐를 살아가냐면 이렇게 배운 거 가지고 나이 30까지는 30살까지는 이걸 실현하면서 살아보는 거죠. 직장 일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학교도 다녀보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어울려보기도 하고 공동체에 가보기도 하고 이걸 한번 실험 실습을 해요. 실험 분필 너무 좋다. 잘 보이죠? 예. 실험 실습을 하면서 살아요. 이러다가 딱 눈에 맞는 놈이 뜩 하고 나타나면은 드디어 결혼이라는 걸 해. 요 나이쯤에.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이때부터 뭐를 살아요? 갑자기 뭔가 하나 생겨. 근데 이놈은 절대로 무슨 뭐 등록금도 안 내고 학비도 안 내고 무슨 뭐 돈도 안 내고 맨날 얻어먹는 놈만 하나 딱 그런 놈이 하나 생겨. 누군지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이 막 생겨요. 이러면서 이렇게 30살까지는 어떻게 사냐면 태어나서 30살까지는 뭔가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때부터 30살 결혼할 때부터 이게 중요한 거야. 인간에게 결혼할 때부터 드디어 애까지 생기고 나면서부터 이때부터 삶이라는 게 시작돼요. 삶. 인생.
혼자 살 때는 아파도 그만, 안 아파도 그만, 재미나도 그만, 재미없어도 그만, 외로워도 그만, 외롭지 않아도 그만인데 이때부터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게 시작된다고. 대충 이어가네. 대충 이어가네 인생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요때는 던지는 질문이 탄생에서부터 30살 이전까지는 뭐가 재밌을까? 야,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야, 어떻게 하면 여자 잘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남자 잘 만날까? 야,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까? 전부 다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요때까지는 질문이 희한하게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들어갈까? 어떻게 해야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예쁜 여자 만날까? 어떻게 해야 키 큰 남자 만날까? 한국 남자는 여자 고를 때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쁜 여자. 두 번째도 예쁜 여자. 세 번째도 예쁜 여자. 네 번째도 예쁜 여자.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고를까? 마음을 볼 줄 모르니까. 이때까지는 본질을 안, 마음을 본다면 얼굴이 고와야, 마음이 고와야 얼굴이 곱지. 아니, 우리 시대 그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 얼굴이 고와야 예쁘지. 예, 네, 그쵸? 그쵸?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질문만 했지, 무엇이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얼굴 같은 거가 1순위가 아니고 마음이 1순위가 되는데, 한국 남자들은 요 시기의 남자들은 태어나서 30살 이전까지의 남자들은 무조건 예뻐야 돼. 그럼 여자는, 여자가 남자 고르는 조건 뭐예요? 예. 네. 키가 커야 돼. 첫째 키 큰 놈이야. 둘째 키 큰 놈이야. 셋째 키 큰 놈이야. 이상해요?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 그런데 요때부터 어떻게 해서 질문이 뭐로 바뀌냐면,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일까? 희한하게 결혼해서 살면서 내가 너와 그 사이에 아기가 하나 생기면서 갑자기 질문이 확 바뀌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아니, 이 질문은 성경에도 나와요. 나는 누구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예. 이 질문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이 질문이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너는 누구지? 라고 물었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이걸 나는 스스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나는 나다야, 나다. I am who I am이니까 나는 나야. 이게 바로 나는 나야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드디어 언제 생겨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몇 년 걸렸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몇 년 걸렸어? 80년 걸렸어. 80년 만에 누구를 물어봐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 아니, 모세가 80년 만에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야, 나는 엘로힘이야.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준 거야? 나는 나야. 뭔가 망치로 하나 맞은 것 같은 느낌 안 들으세요? 제가 여행 때 배운 단어가 하나 있어. 멘붕 오는 거지, 멘붕. 멘붕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80년 동안 해오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야, 모세. 확실히 좋다. 됐어. 모세란 말이야. 이 착착 나오잖아, 색깔이. 막 내가 원하는 색깔이 원하는 대로 착착 나오잖아. 다 꺼내서 다 써야지. 다 쥐고 다 꺼내서 다 써봐야지. 자,
모세라는 사람이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고요. 40년은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80년을 나눠보면은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은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누구의 영향 아래서 바로 밑에서 성장했지만 실제로는 미리암, 누나 미리암이 모셔다 주신 엄마 밑에서 히브리식의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40년의 히브리식의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 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40년, 미디안에서 40년은 누구식의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미디안 제사장.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치요?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신앙교육과 미디안식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80년 동안 누구를 알아갔던 거야?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자기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인생이 안 풀리면 하나님 찾는다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고통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홍강도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치통, 그 다음에 치통, 그 다음에 결석통, 요로결석, 담석 이런 돌이 몸에서 도는 결석통, 그 다음에 산통. 의사들이 말하는 인간이 느끼는 최고 고통 세 가지가 치통, 생리통 말고, 예, 결석통, 산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넘버원이 치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치통. 근데 치통 다음에 투약통, 예, 항암통, 탁스 맞으면은 손가락 끝부터 발가락 끝부터 이렇게 사시미 칼로 5일 동안 점인대요. 이렇게 온몸을. 그래서 방에서 잠을 못 자고 거실에 나와서 자야 되는데 떼굴떼굴 굴러야 다녀야 되니까 5일 동안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셔서 그 정도로 고통스럽대요. 자,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인간은 반드시 나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신기하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더하기 40년, 80년 동안을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줘요? 엘로힘 여호가 아니고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가르쳐준다니까. 나야 나. 그러니까 나는 나다를 우리 구어체로 바꾸면 나야 나. 나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나라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이 나라니까? 나. 스스로는 그냥 신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 단어 없어. 그냥 나야, I am that I am이 번역 스펙트럼이 이만큼 되는데 그 중에 잘 경건하고 신성한 쪽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고, 잘 경건하지 않고 신성하지 않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번역으로 하면 나야, 나. 아니, 지금 이런 장면이야. 옆집 아저씨, 윗집 아저씨, 아랫집 아저씨, 우리 아빠 놔두고 아빠 불렀어. 근데 아빠하고 불렀는데 이게 문제가 여기 깜깜한 데 다 들어가 있어. 갑자기 불안해. 이 5살짜리 애기가 너무 불안해. 아빠하고 불렀어. 근데 그 중에 내 아빠는 어떻게 대답해요? 나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맞죠? 나야, 나 여기 있어. 안 그래요? 그치요?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나야 라고 부를 때 그 목소리를 이 아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수가 그렇게 대답했잖아.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뭐라고 얘기해? 나야. 나라니까? 이렇게. 진짜 아버지는 이름 얘기 안 해. 아들이 불렀는데 갑자기 이름을 이렇게 대답해요? 조는 분 이름이 나 노승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이 아들이 아빠 하고 달려갈까? 갑자기 뭐지? 이럴까? 갑자기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대답해 줄 때는 내 이름이 노승택이야 이런 게 아니고 나야. 나라니까? 나야. 이렇게 해야 아들이 달려간다고. 맞지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이름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가 없어. 옆집 아저씨를 부를 때는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아저씨? 그런데 그 옆집 아저씨를 내가 한 나이 40쯤 먹고 그 무슨 계약 관계나 무슨 사무 관계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김아무개 씨 이렇게 불러야 된단 말이야. 객관적인 거리에서는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고. 객관적인 거리에서는 이름이라는 게 객관적인 거리가 있고, 자, 이름. 드디어 이제 물 묻은 데 한번 써보는 거야. 너무 잘 써진다. 이름? 이 이름은 객관적인 거리가 있고, 객관적 거리가 있고, 주관적 거리가 있어요. 근데 객관적 거리에서는 뭐라고 불러줘야 돼? 이름을 불러줘야 돼. 김아무개 씨, 김땡땡이라고 이름을 불러줘야 되지만 주관적 거리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엄마! 이런 별도의 호칭이 있다고. 그리고 딸하고 엄마하고 얘기할 때 잘 들어보면 이거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이상한 가정에서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이렇게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할 때 보면 친구처럼 얘기해. 그것도 몰라? 에이, 그것도 모르는데. 알아. 그것도 에이, 모르잖아. 안다니까. 알면 한번 해봐. 자. 내 휴대폰 좀 해봐. 눌러봐. 에이, 잘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엄마는 이것도 몰라. 이게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라고. 근데 이게 정상적인 대화예요? 근데 어머니 이것도 모르세요? 난 몰라. 어머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머니 이거는 휴대폰이고 이게 키패드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어머니 똑바로 누르세요. 왜 똑바로 안 눌러요? 여기 삐딱하면 이게 터치가 안 돼요. 똑바로 누르세요. 요거는 어머니하고 대화해요? 아니면은 무슨 은행 직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거리가 있는 거죠. 이거 거리, 이건 진짜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죠. 엄마, 엄마. 시엄마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름 하나 가지고도 객관적인 거리가 있고 주관적인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친한 사이에서는 객관적인 거리는 필요가 없어. 뭐라고? 전부 주관적인 거리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르던 엄마 이름하고 엄마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어.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엄마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돼? 엄마. 딱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로 살아계셨을 때 그 모든 게 다. 엄마 이름 한번 불러봐요. 시작. 전부 다 객관적인 거리인 것 같아. 주관적인 거리로. 시작. 엄마. 그치요? 그 엄마가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면은 그 엄마를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과 엄마! 엄마!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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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느낌 다르게. 엄마라는 호칭 하나지만 느낌은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다고. 그치요? 이름에는 그 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리. 근데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름은 무슨 거리였어요? 주관적 거리예요. 그냥 가장 가까운 사이의 거리야. 하나님 이름을 우리는 멋있게 가르쳐 줄 줄 알았어. 엘로힘이여, 여호와야, 뭐 이렇게 멋있게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나야 나. 나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확증을 시켜주셨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바로 그리로 따라가는데, 문제는 희한한 놈들이 아버지를 안 따라가고 옆집 아저씨를 따라가. 옆집 아저씨를 따라간다니까? 그것들이 문제야. 옆집 아저씨를 따라가면서 그 아저씨가 계속 의심이 될 거 아니야. 계속 의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되니까 그 아저씨를 아빠라고 착각해 해. 아빠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의심 날 거 아니에요. 의심이 생기니까 뭐를 해요? 확인을 하지. 의심 나니까. 깨지는 줄 알았네. 의심 나니까 확인 작업을 할 거예요. 확인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확인 작업을 뭐로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것만 찾아가. 근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줘. 문제는 예수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해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빛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그 말씀과 함께 있었고, 아니 그 말씀을 향해서, 로고스를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야. 아니 그런 분이야. 아니 이 존재라고 해야지. 사람도 뭐 하나님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말씀을 향해 존재하고 있었어. 로고스를 향해서. 그리고 나는 빛으로 왔고, 이 빛으로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보더라. 나는 빛이야,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가 당신을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빛으로 오셨고 나는 말씀과 함께 있었다. 이걸 기억할까요? 예수가 어디서 갑자기 야 나는 빛이야,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야,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때 훌랑 따라갈까? 아니면 야 가자 이러면 훌랑 따라갈까? 아니 이제까지 들었는데 감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자 그 한마디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뭐 이런 말 안 해도 가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그 품에서 태어났고 그 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았단 말이야. 이 20살까지. 부모 30살 돼서 부모를 떠났어. 이때부터 부모를 떠나니까 누구처럼 살아요? 부모를 떠나고 나니까 잘 보라고. 결혼해서 부모 떠나서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 때 누구처럼 사냐고. 나처럼 살아, 부모처럼 살아. 신기하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 그거는 온 우주의 법칙이야. 지구의 법칙이야. 말 새끼가 태어나서
장가를 가서 새끼를 낳았네. 장가를 가서 사는데 누구처럼 살아? 말새끼가? 말새끼가 말처럼 안 살고 사자처럼 살면은 그거 이상한 거죠. 말새끼는 말 부모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자 새끼가 독립을 해서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고 사는데 갑자기 하이에나처럼 살아. 그거 이상하죠? 어떻게 살아야 돼? 부모처럼 살아야 돼. 아니 나는 희한하게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살아요? 부모처럼 살아. 남자는 아버지처럼 살고 여자는 자기 엄마처럼 살아. 정말 희한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게 온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거 깨지면 이상해. 그거 깨는 놈이 한 마리 있었어.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갈매기 조나단. 얼마나 멋있어요. 갈매기가 누구처럼 살려고 아둥바둥했어요? 독수리처럼 살려고 그랬잖아. 갈매기로 태어나서 나는 갈매기보다는 더 훌륭한 존재로 살 거야. 그래서 이 갈매기는 날마다 누구처럼 되려고, 독수리처럼 되려고 엄청난 훈련을 했다고요. 이런 걸 써놓은 게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졸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인류사의 베스트셀러가 됐어. 갈매기 조나단이.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야, 우리는 오리 새끼가 아니었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알고 봤더니 백조였어. 이게 미운 오리 새끼 얘기잖아. 이 인간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뭐를 하려고 그래?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 업그레이드. 이렇게 착각 가운데서 산다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안 살고 뭐로 살려고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살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자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해. 뭐를 먹으면 선악지식을 먹으면 죽고 싶지도 않고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었어. 이미 하나님 같이 되었다니까.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 이 착각을 하면서 산다고. 착각. 갈매기 조나단처럼 굉장히 뭔가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해.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누구처럼 살으려고 그래요?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인간은 누구처럼 살으려고 그래요? 나처럼 살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누구처럼 살으려고 그래? 하나님처럼 아니 참 희한해. 나라는 인간이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해요? 선악지식을 지금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결코 죽지 않을, 결코 안 죽어. 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되었어. 하나님처럼 됨. 세 번째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졌지만 이게 밝아진 눈을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장님이야. 장님이야. 유대인들이 그걸 뭐라고 해줘요? 니고데모가 아니라 누구의 눈을 바디메오인가요? 눈을 뜨게 해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9장에서 야, 창세 이래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사례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 이래로 전부 다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밝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을 뜰 필요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자, 의사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요? 아픈 사람.
나는 눈을 못 떴어요. 나는 눈을 뜨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선악 지식을 따먹은 사람들은 눈 뜰 필요를 못 느껴. 왜 못 느껴요? 전부 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생각했어. 다 눈 뜨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 눈을 안 뜨고, 눈을 감고 있는데도 우리는 다 봐. 우린 천리아니야, 다 봐. 이러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코 안 죽고 싶어. 하나님처럼 이미 되어 있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악 판단을 잘해. 선악 판단의 귀재야. 우리 보세요. 우리 선악 판단 하루에 몇 번쯤 하고 살까요? 선악 판단은. 모든 생각을 다 선악 판단으로 하고 살잖아. 선악에서 나오는 판단으로 다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쟤는 좋아, 쟤는 나빠. 아우, 쟤는 싫어, 쟤는 좋아. 이 모든 게 다 선악 판단이야. 선악 판단을 넘어서는 얘기가 하나 있다고. 누가 그걸 보여주고 하셨어요? 예수. 자, 요 선악 네 개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나라는 인간이 있고 실제로 창조주라는 분이 계셔요. 창조주는 누구를 만들었어요? 나를 만들었어. 근데 나라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나가 창조주와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라는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 지식을 취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 어디 있어요? 교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겸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앙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영광을 다 돌리는 우리는 진짜 겸손한 종교인들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가 인정해 줬어요? 예수가 그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유대교인들을 인정해 줬냐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드냐. 예수는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어. 그러면 이사야는 그러면 인정해 줬을까? 예레미야는 인정해 줬을까? 인정 안 해줬다니까?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미가 선지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거 인정 안 해줬어. 뭐라고 얘기를 해? 창조주는 창조주요, 나라는 인간은 피조물이야. 피조물. 창조주 대 피조물. 나라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지금. 요새 초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너 뭐 될래? 하면은 그건 우리 시대 얘기고 대통령은. 예? 아유, 그거는 우리 시대 얘기고. 예? 뭐 되고 싶냐? 건물주 되고 싶어, 건물주. 자, 건물주가 높아요? 조물주가 높아요? 예. 조물주 위에 건물주잖아. 얘네들은 지금 이거 관심 없어. 건물주가 관심 있어. 초등학생의 꿈은 건물주야. 중학생들의 꿈은 유튜버야. 왜냐면 건물주 되려고. 열심히 돈 벌어서 건물주 되려고. 근데 자,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수저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방법이 있긴 해. 나 따라오면 돼, 나 따라오면. 나 따라오면 돼. 근데 그런 걸 건물로 생각을 안 할 거야. 서울에, 강남에 빌딩 가지고 있어야 건물주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꿈이 달라졌어요, 애들이. 우리 부모 세대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건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참 희한한 세상을 살아왔어요. 자, 100원과 10원의 가치가 상대적이에요. 100원이 쓰여지던 시대에 10원을 벌어. 그럼 나는 몇 프로 벌었어요? 10% 버는 거야.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그치요? 10% 벌었어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했어. 10,000원. 10,000원 시대에 10원을 벌어. 그럼 몇 프로 벌었어요? 0.1% 버는 거야. 예, 0.01. 이거 버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10원을 버는데 물가는 집값은 어떻게 돼? 100원에서 10,000원에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지금 서울의 땅 한 평이 1억이라니까. 그 한 평만 팔고 제발 좀 내려가서 팔고 내려오라도 안 내려온다니까. 전세만 빼도 제가 이사 갈 동네에 집을 몇 채를 살 수 있는데 안 가. 왜 안 가요? 왜 안 가? 불안하니까. 모르는 영역이니까. 만약에 예수가 서울에서 불렀으면 다 왔을 거야. 근데 예수께서 삼내에서 부르면은 아무도 안 갈 거야. 모르니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 동네 사람 같으면 여기가 뭐가 어때서? 암시랑 안 해. 괜찮아. 이러고 대답할 텐데 서울 사람들은 야, 저게 병원이 있나? 저기 가면 애들 보낼 학원이 있나? 저기 가면은 내가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은 구할 수나 있나? 별의별 걱정이 먼저 앞서. 자, 나라는 인간이 지금 10원짜리에서 100원짜리에서 살 때가 행복해요? 10,000원짜리에서 살 때가 행복해요? 생각해봐. 상대적 박탈감. 10원을 벌면 10%야. 그런데 10,000원짜리에서 10원을 벌면서 살면은 0.01%의 수익밖에 못 올린다고. 숫자에도 나와 있는데 다 이렇게 보여줘도 사람들은 뭐를 선택해요? 10,000원짜리의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100원짜리 도시는 상대적으로 후져 보여. 몇 배가 후져 보여요? 하나, 둘, 100배나 후져 보여. 맞죠? 100배나 후져 보여. 아니, 설교할 때 지금 이 옆에서 계속 사세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 동네 가면 이런 거 없을 것 같아. 조용할 것 같아. 근데 이런 걸 다 들으면서도 여기가 좋다니까. 이 공기 나쁘고 뻑딱뻑딱하고 사람 많고 이런 데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런 데를 벗어나서는 못 살 것 같아. 길들여졌어. 자, 문제는 길들여진 거야. 길들여짐. 이 길들여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낯선 곳으로 가봐야 되는 거지. 거기서 좀 살아봐야지, 낯선. 그래서 이 길들여진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 낯선 곳으로 보내버렸어. 거기 갔더니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지.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희한하게 대답을 해버리잖아요. 나는 여호와여, 나는 엘로힘이야. 이렇게 대답 안 하고 나야 나. 모세는 단박에 그거 알아버렸어. 아버지! 하고 바로 알아버렸어. 바로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 유대교인들은, 히브리들은 바로 알아들었을까요? 의심했어. 의심하니까 무슨 과정 절차가 필요해요?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10가지의
검증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듯이 물이 변해요. 보혈이 되고 맞잖아요. 지금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문설주에 피 발라 예수의 보혈 바르라고 그러고 다 10가지로 확인을 시켜주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깨닫고 그때서야 광야로 낯선 곳으로 나오는 거야. 익숙한 데를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또 익숙한 장소가 되니까 또 낯선 곳으로 어디로 끌고 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은 계속 낯선 곳으로 가서 길들여짐을 물을 뺀다고. 이걸 탈색이라고 그래요. 탈색시켜버려. 다 물을 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관념들을 다 탈색시켜버린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 관념, 자기가 꽉 붙잡고 있는 그 관념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걸 행복으로 알아듣는다고.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 지금 애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부모 세대. 자, 우리 부모 세대가 보통 한 몇 년, 이제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생일까요? 언제쯤 태어나셨을까요? 나이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1937년생이야. 1937년생이고, 우리 어머니는 1946년생. 나이 차이가 좀 나셨어. 나이 차이가 나셨어요.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더 어려. 우리 엄마보다. 정신 연령이. 우리 엄마가 훨씬 높아. 근데 대충 요 세대가 플러스 20년쯤 지나면은 요 세대가 여기는 일제시대. 맞죠? 여기는 해방시대지만 요때 한 10년쯤 지나면은 요 세대에서 10년쯤 지나면 뭐가 6.25 일어나잖아요. 6.25 겪고 그 다음에 1960년대에 가장 찢어지게 가난했던 60년대에 보릿고개 가난을 다 겪어야 됐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자, 6.25라는 우리 한반도에 집단적인 엄청난 사건을 겪어요. 요때 우리 생겨나는 전쟁을 한번 겪고 나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앓게 되는 병이 있어요. 이걸 PTSD라고 그러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야. 이거는 영화를 보면은 미군들이 베트남 갔다 와서 그 디어 헌터 같은 영화를 보면 혹은 7월 4일생 톰 크루즈의 이런 영화를 보면 전쟁에 갔다 온 군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누군가들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자 여기다 20년 더 하니까 57세. 그렇죠? 전쟁을 겪고 20년 더 하니까 20년 더 하면은 이제 20년 더 20살 때는 몇 살이에요? 57년 되죠? 57년도. 그러니까 전쟁을 요새는 일찍 끌려가고 소년병으로 끌려갔으면 전쟁 경험하거나 사람 죽는 거 봤고 폭탄 옆에 터지는 거 봤고 이런 세대를 살아왔던 세대라고. 저희 부모 세대들이. 그리고 집안에 전쟁으로 누군가는 한두 명씩 죽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집단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존재했을 때 이때 1960년대 태어난 저희들은 아버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던 사람들이야. 아니 집단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때는 이런 거 정신병 아니 그냥 미쳤어. 그 한마디로 퉁치던 시대였으니까 꼭 동네마다 희한하게 우리 어렸을 땐 동네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꼭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지내온 거야.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배우면서 큰 거예요? 이걸 다 받아줘야 돼. 우리 아버지 세대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다 받아줘야 된다고. 받아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받아내려고 봤더니 이분들이 그 외향적인 사람은 남을 공격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를 공격해. 근데 내향적인 사람하고 살아도 문제. 외향적인 걸로 표현하는 분하고 살아도 문제. 다 문제야. 다 문제.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제 산동네에서 살 때 아버지들이 다 희한하게 70%가 술 먹고 동네 아저씨들이라면 아저씨들끼리 좀 어울려서 좀 살아야 되잖아. 절대 안 어울려. 지 혼자 술 먹고 우리는 학고방이라 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술 먹고 지 가족만 패. 절대 남자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아유 기분 좋다. 아이고 기분 좋다 하고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 언제나 지가 술 먹고 지 가족만 와서 괴롭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걸 경험한 이 상처들이 집단적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일 때는 치료받자 이러는데 이게 50%, 60%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는다고. 그러니까 여자와 부관은 3일에 한 번씩 팬다. 이런 말이 요때 나오는 거라고. 이런 말이 요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1960년대에 태어났던 저희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낸 가족이 된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 그렇지? 누구를 탓하겠냐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못 살았다고. 지금 세대는 지금 아이들은 1990년에 태어나서 90년대나 2000년대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때는 성장 이후야. 정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 때 이 스트레스 많았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았던 사람들은 뭔가 몰입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어디에 몰입해야 돼? 중독에 걸려야 돼. 어떤 것이든 중독에 걸려야 돼. 술 중독이든 일 중독이든. 그런데 이때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엄청나게 성장하잖아요. 이때는 좀 모자라도 돼. 직장에 사람이 부족한 때야. 직장이 좀 모자라도 상고만 졸업해도 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고,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신문사에 취직할 수 있었고, 나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무원 될 수 있었어. 공무원 시험 안 보고도 공무원 됐다니까? 나는 공무원 시험을 본 적이 없어. 근데 공무원이 돼 있어. 사람이 부족했던 때, 사람이 부족한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쉽게 직장 생활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올라요? 본 것보다 땅값이 올라, 땅값이. 문제, 이 땅값이 올라, 땅값, 집값이 올라. 우리는 돈 벌어가지고 한 1년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축해서 그걸로 집을 사요. 갭 투자를 해. 빚을 안고. 우린 집을 살 수 있었던 세대라니까? 우리 세대는 20살, 30살, 40살까지 우리 세대는 집을 살 수 있었던 세대야.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 세대 때는 이걸 못 사요. 집을 못 사.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녀들이 들을까요? 안 들어. 아유, 저 꼰대. 안 들어. 아예 안 들어. 아유, 진짜 세대가 바뀌었는데 저놈의 대가리는 아주 구세대를 살고 있네. 저 말하는 것 좀 봐. 아유, 우리의 꿈은 건물주인데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러고 사는 애들이 우리 자녀 세대인데 우리는 꿈을 꾸고 있어. 열심히만 하면은 집 살 수 있다고. 열심히만 하면 건물주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열심히 뭐를 하라고 가르쳐요? 공부하라고. 우리는 공부 조금만 잘하면은 똑같은 직장에 취직을 해도 9급으로 안 가고
7급으로 올라갔다니까. 바로 취직됐어. 우리는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이 부족했던 시대고 지금 사람이 꽉 차 있다고 지금. 어디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세대라고. 그 절망과 좌절과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꼰대. 아유, 또 뭐라고 하면 라떼는 말이야. 아유, 라떼. 꼰대, 라떼. 왜냐면 자녀들을 단 요만큼도 이해를 희한하게 똑같은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우리의 어린 시절,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시절의 성장 과정과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성장 과정이 달라요. 자, 돈 벌려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돈 버는 게 더 빨리 벌까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저 가난한 나라 가서 돈 버는 게 더 빨리 벌까요? 예? 미국이나 유럽 가서 돈 벌면 더 빨리 벌 것 같죠? 일자리 얻기도 힘들어요. 가봐야 청소밖에 못해. 그런데 가봐야 이미 세팅이 끝나가지고 그런데 가봐야 청소밖에 못한다니까. 우리 미국 목사들, 호주 목사들 제가 동기들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은 목사들이 뭐부터 해요? 목회부터 안 하고 청소부터 해. 아니 그 자리밖에 없다니까. 청소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것도 나머지도 네일 아트 이런 거 베트남 애들이 다 장하게 해가지고 안 되고 뭘 장사를 하려고 시장에 나가서 물건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팔으려고 왔던 중국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그냥 그나마 제일 잘하는 게 청소자. 전 세계에서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청소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밖에 없다니까. 잘 보라고. 우리는 청소의 민족이야. 청소기도 제일 좋은 청소기가 나와야 우리는 그거. 그러니까 청소기가 제일 잘 팔리는 나라 대한민국. 세탁기가 제일 잘 팔리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청소와 빨래 족속이라고. 희한하게. 우리 중국 공부해서 그렇지만 제가 아프리카에서 중국 사람하고 살아봤는데 진짜 청소 안 해. 바퀴벌레가 우리 집으로 넘어와. 바퀴벌레가 집단 이동을 해. 야, 저기 신천지가 있다. 야, 새로운 땅이 있다. 이게 바퀴벌레가 저녁이 되면 집단들이 이렇게 넘어와. 우린 그거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우리 자녀 세대의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뭐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지? 뭐 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라떼는 말이야. 아우 꼰대들. 이렇게 뭐 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요? 예? 그게 문제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뭐 가지고 대화를 하냐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는 차이점이 이렇게 벌어진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자. 왜 웃으세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은 창조주야. 그 다음에, 나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나라는 인간은 피조물이야. 근데 문제는 이 피조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둘이 대화를 너무 잘했어요. 아니 창세기 2장에 보면 대화를 너무 잘하잖아. 심지어는 갈비뼈 하나를 쑥 뽑아가도 괜찮아요 이러고 있잖아. 아니 자는 동안에 갈비뼈 뽑아가면은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 하나님 뽑아가면 하나도 안 아프게 뽑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 자꾸 하나님을 신성화하고 절대화시켜? 아프단 말이야. 내 갈비뼈 하나 끊어갔는데. 그쵸? 그래도 괜찮아요 했던 게 아담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렇게 완벽하게 잘 소통될 수 있었다고요. 아픔이나 고통 같은 것도 다 품고 서로 품어.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뽑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못 뽑아가게. 그쵸? 아버지니까. 그쵸?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프면 내 간이라도 잘라서 이식해줘야 되잖아. 콩팥 하나 주기도 하고. 근데 옆집 아저씨는 따져봐야 되잖아.
따져봐야 되잖아요. 내게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는 이상 따져봐야 되죠. 자, 창조주가 원래 이분이 신이에요. 이분이 신이었다고. 그런데 피조물의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존재를 몰라. 지금 내가 뭔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게 정해지잖아요. 전쟁 고아가 드디어 얘가 자기 의식을 가지기 전에 한 살 때 전쟁 고아가 됐어. 그래가지고 5살까지 고아원에서 크다가 어디로 입양됐어. 자, 얘는 1살 때 부모를 잃었고 전쟁에 5살 때 입양해서 새 부모를 만났어요. 그럼 얘는 한국이에요? 미국으로 갔어? 이제 얘는 한국이에요? 미국이야? 미국이지. 얘는 얼굴은 한국인데 말하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습관은 미국 사람이 돼 있다고. 근데 얘가 한국에 이제 다시 왔어. 얼굴이 같은 한국인들하고 어울려서 살겠다고. 오면은 한국인 취급받아요? 미국인 취급받아요? 미국인 취급받죠. 그쵸? 그러면 한국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도 진짜 한국인처럼 말하는 거 다 배워야 되고,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습관을 한국인으로 완벽하게 바꿔야만이 한국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쟁고아라고. 언제 전쟁고아가 됐어요? 1살 때. 언제 전쟁고아가 됐어? 선악지식을 먹었을 때. 선악지식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 잃은 자식이 됐어요. 몰라. 우리가 부모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지식을 먹는 순간 우리는 부모를 우리가 버려버렸어. 그분이 무슨 전쟁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부모를 버려버렸어. 그냥 확실하게 버려버렸어. 창세기 3장에서. 그래가지고 5살 때 어디로 입양이 됐어. 지들끼리 2살 4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부모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부모 어디 입양이 됐어. 입양됐는데 그 부모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너의 아비는 마귀야. 마귀에게 입양이 된 거야. 근데 이 마귀가 그럼 마귀를 진짜 아버지로 알고 살았으니까 아니 지금 인류는 그렇다니까 마귀가 진짜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거야. 누가?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나가 잘못 나가 나를 모르면 내 아버지는 누가 돼요? 내가 나를 제대로 알면 내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찌하여 너를 알겠느냐? 내가 나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내가 나를 알려고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성경이라고. 성경을 통해서는 뭐를 알면 돼요? 나를 알면 돼. 나를 알면 돼. 내가 나를 알 때 비로소 창조주를 찾아가든 마귀가 내 아버지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선악지식에 가득 차 있는 인간이 이 옆집 아저씨를 이제 마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렇죠? 진짜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아니면 공부를 안 하겠어요? 진짜 같으면 하나님 공부 안 한다니까?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가짜니까. DNA부터 막 이상한 일본이나 중국이 역사 왜곡하듯이 이상한 증거들 갖다 놓고 막 이상하게 왜곡시켜 놓고 막 계속 공부해야 돼. 맞죠? 계속 공부해야 돼요? 가짜니까. 자, 가짜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고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들이었다고. 이 가짜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가짜만 알아. 가짜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 가짜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영광 돌리려고 그러고 숭배하고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래서 나는 이게 워십 같은 거 할 때 확 이러고 막 독수리 이러고 얼마나 유명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다가 아이돌이 됐어 그분이. 이거 막 독수리 춤 있잖아요. 몰라요? 네. 아이돌 됐잖아요. 독수리 춤. 재미났는데 한번 보여줄게. 스트레스 한번 풀으시라고. 독수리 춤. 진짜 끝내줘요. 독수리 춤이. 자, 독수리. 독수리 춤 탁 바로 뜨잖아. 독수리 날개 치듯이. 자. 이게 몇 분짜리야? 곧 끝나네. 자, 이 동영상 하나 때문에 이 친구는 아이돌이 됐어. 텔레비전 유명 스타였어. 10년 전에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교회 가서 이제 열심히 이거 시켜야지. 우리 자녀들. 그래야 건물주 되니까. 조물주의 건물주. 우리 꿈이 지금 조물주의 건물주란 말이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속성들이 있다고.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지금 창세기 3장. 선악지시. 자,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행위가 그게 예배가 되면은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워십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야, 그만해라. 야, 지겹다. 그만 좀 해.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온다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수도 없이. 어디서 나와? 이사야. 시잠전 이사야 1장에서 보면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 그대로잖아. 자식을 낳아서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근데 나의 백성은 여호와가 아버지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그게 행악이야. 무슨 어디 가서 거짓말 냈어요. 어디 가서 물건을 좀 이렇게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죄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몰라보고 엉뚱한 놈을 아버지라고 알아보는 게 그게 죄라고. 그게 행악이고 그게 허물어진 백성이고 부패한 자식이야. 그게 부패한 자식이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은 이제 열심히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려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지금 하나님 보러 어디로 가요? 성전 갈 거 아니에요. 내 앞에 보이러는 와. 근데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아니 누가 성전 오라고 그랬어? 나는 너희들 성전 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냥 너희들 삶의 자리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려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아니 목사님 레위기에 다 써져 있는데요. 그래 레위기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레위기는
겉은 그러지만 속은 야, 너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야. 그거 말하는 성경이라고. 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거를 요즘 말로 야, 헛된 찬양하지 마. 헛된 11조 하지 마. 헛된 감사헌금, 뭐 이사헌금, 절기헌금 그런 거 3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죠. 헌금만. 그거 하지 마. 분양? 예배 드리고 무슨 워십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왜 가증히 여겨요? 아니 지금 창조주한테 가야 될 걸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 마귀한테. 하나님 기뻐하겠어? 아니 자기 자식이 나를 안 찾아오고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 그러면 이 아버지는 속이 어떻게 써? 아유, 내가 어떻게 잘못했으면 내 마누라가 저놈 새끼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도 내 마누라지만 저기 가서 저걸 아버지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겠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려가니까? 마귀. 근데 이 마귀가 마귀라고 하지만 마귀라는 실체가 있을까요? 마귀의 실체를 보니까 이 마귀의 실체는 이거야. 희한하게 이 마귀는 희한한 게 있어. 마귀는 뭐 하는 놈이냐면 내가 인간들이 바라고 원하고 꼭 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원하는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놈 마귀야. 잘 보라고. 요 마귀란 놈을 아니 인간이 정말로 가지고 싶고 소원하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소원, 소망,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마귀라고.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굉장히 중요한 거라. 자, 마귀라는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 자, 요 놈이 마귀야. 요 놈이 마귀인데 인간은 이제까지 성경에 따르면 이제까지 인류는 유대교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지금 거시기들 이슬람 뭐 기독교 유대인들 다 종교인들은 신기하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숭배? 마귀. 근데 이 마귀의 내용물을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 인간이라고 생겨먹은 것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인간들의 바람과 이 마귀의 내용물을 딱 분석해 보니까 인간의 바람과 소망과 꿈과 희망과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로 뭉뚱그려진 놈이야 요거에.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꼭 가서 기도하는 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렇게 하잖아.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하고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 없다. 어떻게 기도하면 돼?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누가 기도해줘? 진짜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도해줘. 야, 제발 잘 되라. 하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바라지, 내가 바라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게 가짜 관계니까 자식 새끼가 아버지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야.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근데 꼭 강남에서만. 강남에서 한 채 살 돈 가지고 저기 가서 40개 산다. 어째 미국보다 더 비싸냐 우리나라. 자,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어. 누가 기도해줘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계속 축복해 주는 게 그게 기도라고. 이게 정상관계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프로슈쿠마이예요. 프로슈쿠마이라는 뜻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프로슈쿠마이야. 근데 인간은 이게 신이 진짜가 아니라 건물주기 때문에 이분이 건물주야.
마귀지만 실제 내용물은 건물주야. 건물주는 누구보다 높아요? 조물주보다 높잖아. 조물주 위에 건물주니까 이분이 건물주야.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고 건물주야. 인간이 뭐 지금 세대의 모든 꿈과 희망과 소망이 건물주에 다 담겨 있잖아. 이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독수리 막 춤도 추고, 이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가 한번 초청해 보고 싶은데. 이 관계가 종교라고요. 요 시스템 자체가. 이게 깨져야죠. 이게 깨지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에게 안 건너온다고.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 거야. 모든 죄의 근본은 뭐야? 욕심이야. 이렇게 뭉뚱그려진 이 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정리를 해줘. 이게 욕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욕심이잖아. 바람, 소망, 꿈, 희망 이게 다 욕심이잖아. 그럼 욕심 다 버리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요? 아유, 꿈도 소망도 없이. 그래서 꿈도 소망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요? 그래서 현실을 누리고 사는 거지. 그래서 현실을 누리고 사는 거지. 꿈과 소망이 있으면 그 꿈에 묶여있고 소망에 묶여있고 희망에 묶여가지고 지금 현실을 못 누리잖아. 뭐만 누려? 미래 그 어떤 날. 그것만 누려. 미래 어떤 날을 위해서 그 하루를 위해 가지고 주구장창. 못 누린다니까. 자. 그래서 이 마귀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숭배하고 열심히 해야 내 바람과 소망과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해요? 신성화를 시키고 절대화를 시키죠. 인간은. 그래서 엄청나게 꾸미잖아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는 신이 유일신이고 없다, 아니 형체가 없다 하니까 안 꾸미는데 힌두교, 불교 이렇게 형상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얼마나 잘 꾸며요? 아니 동남아 여행 가봐야 빤찌라고 베트남 가면 이렇게 탁 박스 안에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제일 센 신들을 갖다 놓잖아. 근데 제일 많은 게 뭔 줄 알아? 베트남 그 반지 안에 그걸 뭐라 그러나 우상상자라고 그러나 신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성전을 자기 집에다 옮겨놓은 거야. 한마디로 옮겨놓은데 거기에 제일 많이 살고 그 가장 많이 모셔다 놓은 신이 무슨 신인 줄 아세요? 관우신. 관우. 그다음에 장비 옆에 있고 부처도 가끔 있고 예수도 있어 거기에. 가끔가다 예수도 있어. 모셔놓고 뭐를 해요? 얼마나 지극정성 아침 저녁만 나갈 때마다 예의를 다 갖추고 곡물 떠놓고 향 피워서 이렇게 드리고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고 이 스스로 안주 셀프하고 목사가 없으니까 그나마 낫지. 목사 있어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 셀프 안수하고 그리고 온 가족 다 자녀들 일렬로 세워놓고 집단으로 또 정성 들이고 본성이 똑같잖아 지금. 뭐를 이루어달라고? 욕심. 내가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이 바람, 소망, 꿈, 희망, 비전 뭐 이런 거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드리고 바치고 섬기잖아요. 그게 드바섬이잖아. 이러던 사람들이 여기로 홀라당 넘어가면은 인생이 즐거울까, 행복할까, 기쁠까, 재미가 한 개도 없을까? 이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면 재미가 한 개도 없을 거 아니야. 진짜 행복이 요게 가득한데 이게 진짜 행복의 영역인데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 너무 재미가 없어. 내가 정성필 목사하고 신앙생활 영원히 할 것처럼 여겨졌는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아이씨. 또 다시 요리로 끼우다가 홀라당 넘어가. 홀라당 넘어가면은 저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요. 양이 아닌가 보다. 음성을 듣고도 못 따라오는 거 보니까 이쪽 양인가 보네. 안타깝지만 거기까지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늘 안타깝고 그럴 뿐이에요. 그것도 내 영역이 아니야.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뭐. 믿고 맡기는 거지. 내가 어떻게 돼. 아니 큰형이라고 어떻게 다 해. 동생 7동생을 어떻게 내가 다 챙기냐고. 못 챙겨요 7동생.
말도 더럽게 안 들어, 형제들이. 원래 남은 말 잘 듣는데 꼭 형제간끼리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 희한해. 자, 그래서 신성화와 절대화를 끊임없이 시킵니다. 치장해놓고 얼려놓고 워십과 찬양으로 의리의리하게 하고 강대상도 화려하게 목사도 가운 이런 거 안 입고 가운 박사 가운 예일대 가운 이런 거 쫙 뽕 잔뜩 잡아가지고 모자까지 쓰고 또 설교해요. 박사 모자 딱 쓰고 박사 모자 이런 게 우리는 이런 것만 있지 그 학사 모고 박사 모자는 의리의리해 멋있어. 딱 쓰고 할렐루야 하면은 벌써 신성화와 절대화 시키는구나. 그래서 가짜다 야.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내 부모를 찾아가는 게 첫 출발인데 근데 부모를 어떻게 찾지? 내가 나를 알아야 부모일 거 아니에요. 내가 하동정씨에서 태어났는지 김해김씨에서 태어났는지 무슨 강릉 최씨로 태어났는지 족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내 부모를 찾아가?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이 아니고 놀랍게도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나라는 인간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행복할 것 같죠? 내 바람과 소망과 꿈과 희망을 다 이루어가면 막 행복할 것 같죠? 그리고 지구상에 이거 다 이룬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니 지구상에 이제까지 살았던 역사상에 이거 다 이루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있어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지. 아니 건물주 됐잖아요. 누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최순영 장로라고. 아세요 이분? 대한생명 회장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고 대한생명 63빌딩의 주인이셨어 이분이. 건물주 꿈을 이루셨죠. 근데 그 이름 지금 아무도 기억 못하잖아. 본인은 엄청 행복하게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셨잖아. 근데 대한생명이 하나생명으로 바뀌었다고. 그 건물도 날라갔다고. 다 날라갔다고. 욥처럼 왜? 하나님이 만약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야 가짜 가지고 신성화 이분이 무슨 일을 하고 다녔어? 신성화와 절대화를 시키고 다녔잖아. 가짜 유노물 자기의 욕망 꿈을 지금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전부 이거 아니에요. 가짜를 절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게 지금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축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헌금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전부 이 마귀를 지금 칭찬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이분을? 감옥부터 가게 만드셨어. 내려지게 하는 거죠. 우리 밴드에 계시는 박진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에콰도르에서 살고 계셔. 5살 때 에콰도르로 이민을 가셨어. 이분이 또 IQ가 굉장히 천재야. 나이 20살에 이미 혼자 자수성가해가지고 100만 달러 밀리언 70년대 80년대 밀리언 에콰도르에서 갑부의 갑부가 됐어요. 돈 버는 법을 어떻게 배웠니? 유대인한테 배웠어. 90살 먹은 유대인이 이분을 너무 잘 봐가지고 돈 관리해라. 집은 허름한데 그 집에 들어가면 돈이 쌓여 있어. 왜 허름하게 하고 사세요? 왜 차도 이렇게 그냥 다 썩은 차 가지고 뭘 사 먹어도 이분은 그 돈이 얼마나 원한지 에콰도르 돈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돈이 그냥 집안에 이게 박스로 쌓아놨어. 다 박스로. 근데 뭘 사 먹어도 꼭 길거리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사 먹어서 그것도 깎으려고 막 계속 흥정해.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돈 있는 걸 보여주면 다 와서 다 뺏어 먹으려고 할 텐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기가 사업할 때 돈 가서 한 200만 달러 가져와 차에다 싣고 와. 그러면 200만 달러 딱 싣고 가면은 200만 달러만 싣고 왔냐? 너는 좀 몇 덩어리 가져가야지. 아니, 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래? 그럼 그 박스에서 이렇게 줘. 안 받았어, 이분이. 이렇게 그분한테 돈 버는 법을 배워가지고 유대인한테 젊어 20살 때 밀리언 됐어요. 엄청나게 갑부가 됐어요. 에콰도르에서 진짜 비싼 집에서 지금도 살고 계셔. 전망이 딱 보면 키토 시내가 쫙 보이고, 원래 부자들은 산동네에서 살잖아. 외국에서 부자들은 산동네에서 살잖아. 그리고 이분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경제학 박사에 신학 박사에 의학 박사까지 학위가 3개 이미 그 어린 나이에 다 따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분이 어느 날 이게 법정에 가서 구속이 됐어요. 그때 간절히 기도한 거야. 살려만 주시면, 원래 큰 돈 오가는 데는 꼭 있잖아요. 음모와 뭐가 뒤통수가 있고 다 있잖아.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하고 살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살려주셔가지고 이분이 3년 동안을 아마존에 딱 소금하고 칼 한 자루, 반바지, 성경 요것만 입고, 에콰도르에 아마존 그 원주민들 살아요. 아마존이 있고 에콰도르에 7일 동안을 배 타고 올라가서, 거기가 어딘지 몰라. 거기서 그냥 살았어. 3년 동안은. 그랬더니 영양실조로 이빨 다 빠지고 사냥 나가면은 나무 위에서 그대로 자고, 나무 위에서 원주민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들하고. 그리고 밤마다 예수 얘기를 전해줬어. 이랬던 분이셔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이분이 이렇게 건너온 거야. 이렇게 건너왔어. 어느 게 복일까요? 건물주 된 게 복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건너온 게 복일까요? 건너오는 게 복이죠. 딱 이 영역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여기에 있다면 건너오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건너와야 된다고. 나라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던 그 모든 가치관, 생각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인간들, 선악지식을 처먹은 인간들은, 선악지식 먹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를 뭐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확인하려고 그래, 지식. 지식으로만 확인하려고.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지식.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을 가면 노트북 쫙, 저희도 초창기에 그랬어요. 2014년도, 15년도 제가 목회할 때 전부 다 노트북 딱, 우리 교회 오면은 2014년도, 15년도 교회 그때 당시에 프로스쿠마에 오면 전부 다 노트북 켜면 눈빛이 바짝바짝해. 한마디로 하든, 페라시트가 이런 뜻이었구나. 막 노트북에. 한 1년쯤 지나면 지식이 나보다 더 충만해져. 건너오게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너와야 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자기의 욕심, 지식도 욕망이거든. 지식이 돈이거든. 지식이 권력이거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절대화를 시켜. 누구를 절대화시켜?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켜. 지식이나 이런 거 다 하나씩 이룰 때마다 바람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희망을 다 이뤄나가면 자기 자신이 절대화되잖아요. 누구보다 높아져요? 진짜 아버지보다 더 높은 신이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또 신성화시켜. 그래서 인류사회에 다른 종교들을 다종교로 보자고. 다종교로 보면 꼭 누가 신이 돼? 인간이 신이 돼.
그리스 로마 종교를 벌어가요. 인간이 다 신이 되지. 신이 인간처럼, 인간이 신처럼 왔다리 갔다리 호환이 되잖아. 그 꿈을 이루려고. 그게 비정상이에요. 진짜 정상은 아주 심플해. 내가 나를 알면은 그때부터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셔. 같이 살고 싶지 않아도 이분은 계속 같이 살아, 그냥. 아, 무서워 죽겠어. 끝까지 나를 안 놓치고 끝까지 살아가. 그렇죠? 자, 제가 이제 등산 전문가니까 바위도 많이 해보고 또 히말라야까지 갔다 왔으니까 산에서 사람 이렇게 손잡아 줄 때 바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 이렇게 끌어올려 줄 때 보통 이렇게 잡는 우리는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손 놓으면 쭉 미끄러지잖아. 어떻게 잡아야 돼? 손목으로 잡아야 돼. 이 사람이 놓치더라도 내가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한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고 올라올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잡고 계셔요? 이렇게 잡고 있어. 할렐루야.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고 이제 가짜 아버지, 가짜 신을 버려버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